창원의 방송에서 창원의 어떤 커다란 길에서 버스가 가고 있었는데 조그만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이, 오토바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버스 운전석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면서 거기 서라고 있죠. 거기서 소리 지르니까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어떤 놈이 이렇게 날 보고 서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그냥 갔어요. 이상한 놈이더라고요. 그래도 막 욕을 하면서 있죠. 거기 안 서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야! 거기서! 안 섰어요. 하도 그러니까 한바탕 하려고, 버스 기사가 한바탕 하려고 섰어요. 서가지고 제가 그 영상이 나오는 뉴스에서 그 방송에도 봤거든요. 내려서 보니까 버스 뒤에 불타고 있는 거예요. 버스 뒤에 아랫면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그걸 보고 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경고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가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말은 거칠어요. 말을 그렇잖아요. 뭐 서십시오, 서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말이 짧아요. 거기서 있죠. 막 거의 안 서니까 욕까지 나오는 거예요. 안 서니까요. 밑에서 막 불똥이 튀고 하니까 그 사람 그걸 살린 거예요. 성경에는요, 참 불행한 사건이 몇 개 있어요. 사실은요. 그걸 많이 인용을 해요.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두 사람 빼고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보면은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만 해서 60만이니까 그 40년 거기 왔던 40세 이상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제 말 이해되십니까? 4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셌던 이 남자, 여자도 있었겠죠. 옛날에는 보통 여성의 숫자, 어린아이는 숫자를 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군에 갈 싸울 그 사람을 중심으로 셌어요. 60만이니까요. 1년에 15,000명씩 죽은 거예요. 여성까지 합치면은 1년에 3만씩 죽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까지 합치면은, 어린애까지 합치면은 한 5만 이상 죽은 거예요. 1년에 있죠. 정말 비극의 역사예요. 이 비극의 그 역사를 성경은 시편도 그렇고요, 선지서도 그렇고요, 이걸 통하여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왜 광야에서 죽어갔는지를 경고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못 산다 했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죠. 광야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느냐,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경고가 된 거예요. 경고. 또 하나 경고는요,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과 나누어졌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10지파예요. 그 지파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커다란 비극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는 하나도 남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사마리아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수르에게 멸망하여서, 아수르가 아주 못된 민족이라서 그 말은 맞아요. 역사에 나왔던 대제국의 지배했던 나라 중에서 아수르같이 그런 악한 민족은 없다. 어떤 역사가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벽화에 보면은요, 어느 성을 쌓을 때 그 앞에다가 사람의 목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벽화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시리아예요. 얼마나 악한 민족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민족을 보존해 주셔요. 그런데 거기가 민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그들을 향하여서 경고를 했어요. 때로는 거친 말로도 경고를 했어요. 경고를 했다고 말이에요. 경고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다고 말이에요. 경고의 말을 들으면은 살 길을 주겠다고 말이에요. 경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 경고에 대한 얘기예요. 그 속에서 오늘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아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사마리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관은 화 있을진저.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술 취함이 있고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교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구절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제사장들,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관들, 그들을 개걸음으로 걷는다 그랬어요. 개걸음으로 걸어 다녀요. 왜 개걸음으로 걸어 다녀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개걸음으로 걸어 다니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저녁 때쯤 되면은요, 동네에 아저씨들이 개걸음으로 막 이거 압니까? 이거 한 잔 해가지고 있죠? 오는 거예요. 술 취해서. 세상에 취해가지고 개걸음 오는 사람들이 제사장이고, 개걸음 오는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개걸음 오는 자들이 그 영화로운 관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면은요,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사마리아, 그들의 중심, 수도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기름진 골짜기 사이에 세워놨어요. 자기는 누구도 우리를 거스를 수 없다. 거기는 기름진 골짜기고, 골짜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요, 그곳을 지나지 않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쇠잔에 가는 꽃같이 화 있을진저. 뭐라고 경고합니까? 지금 영화로움이 있다고, 그 영화로운 관을 쓰고 있다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최고의 꼭대기 있다고 하면서 누리면서 떵떵거리지만은 사실은 쇠잔에 가는 꽃이다 그 말이에요. 꽃이 시들어가는 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고를, 이사야는 경고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3절 5절에 보면은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교만한 면류관은, 술 취한 자의 교만한 면류관은 언젠가 발에 밟힐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5절에 보면은 진정한 면류관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하나님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하나님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고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다. 이것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밟을 수가 없어요. 잠시의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은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나는 것이에요. 그 씨앗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였을 때 그 성 안에 있었던, 양식으로 보존하였던 그 씨앗, 건조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 있어요. 그것을 오늘날 다시 배양했더니 싹이 트는 거예요.
씨앗이라는 게 정말 놀랍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되면은 그것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야, 생명의 씨앗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어요. 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는가? 왜?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지파는 3개 지파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유다 지파, 하나는 레위 족속, 또 하나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요, 북쪽에 지파 있다가 나중에 남쪽으로 내려와요. 3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 많은 지파, 북쪽에 있는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와 버금가는 북쪽의 리더 지파가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예요. 리더 지파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환란 속에서 휩쓸려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아마 이방 나라의 어딘가가 혈통 검사하면 DNA로 있을 거예요. 이방 족속 중에 자기가 이스라엘인지도 모르는 그 어떤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서도요, DNA 검사하면은요, 백인들의 DNA가 들어있어요. 옛날에 그 코카서스 백인들이 그 북쪽에서 무역상을 많이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면서 한국의 핏줄 속에 들어있어요. 한국에 들어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압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백인에 뭔가 핏줄이 들어있다는 거 압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런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고 말이야. 문제가 뭐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12절에 보면은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안식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상쾌함, 그걸 듣지 않아요. 그들의 안식과 상쾌함은 어디에서 찾아요? 술에서 찾는 거예요. 그들의 상쾌함은 어디서 찾아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영화로운 면류관에서 찾는 거예요. 술 취한 자의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더 독한 술을 찾고, 제가 이 앞에 구절을 다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요. 그런 속에 술 취해도 먹고 다시 토해내고 또 먹고 토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진정한 안식이 무엇인가? 웃기지 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영화로운 물질에 관한 이것이 진정한 안식이지. 뭐니 해도 권력이 안식이지. 나에게 안식은 내가 어렵게 구한 거예요. 이것이 어렵게 구한, 이게 뭡니까? 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한 거예요. 로마가 망한 그 마지막에 글을 그려보면은요, 하루 종일 잔치를 벌려요. 어떻게 잔치를 벌려요? 진수성찬을, 아름다운 술을 하루 종일 어떻게 먹어요? 회에다가 채워놓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예요? 토해내는 또 뭐가 약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다 토해. 토하고 또 먹어요. 토하고 또 먹어요. 토하고 또 먹어요. 이 이사야서에 바로 그 말 28장에 그 기록에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골짜기에 기름진 아름다운 것이요. 그런데 그들의 꽃은 쇠잔에 나가는 꽃이다 그 말이에요. 시들어가는 꽃이에요. 누군가 거기에 들어왔을 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력을. 지금은 화려한 것 같지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은 잃어버려도 살아나고 잃어버려도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을 다 죽여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전라도의 야월교회, 그 주변에 몇 개의 교회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거기 있는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그 죽은 사람의 이름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고 한 가족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걸 소개하는 소개자 가이드가 있는데 나이가 거의 90 가까이 됐어요. 그 장로님은 여기서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 교회가 저희 부모님 교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합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안 믿었어요. 어렸을 때. 자기 친구 여학생이 있었어요. 그 다 죽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너 하나는 살아라. 너 하나는 살아라. 그래서 몰래 논두렁에 숨겨주고 도망가게 했어요. 그런데 그 꼬마가 도망을 안 갔어요. 도망을 안 가고 다시 그 교회에 가서 그 애까지 죽은 거예요. 어렸을 때 이분이 잊을 수가 없어서 커서 예수 믿고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걸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씨앗이라는 게 없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겉모양만 있지 비틀비틀 개걸음하는 그것만 남아있지 없어요. 없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진정으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희망의 첫 단추는 들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왜 모였어요? 여기서 왜 기도하는 거예요? 신앙을 왜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 오면은 좋으니까, 평안하니까, 그 신앙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삽니까? 희망의 첫 단추가 들음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구원은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르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부르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요, 들어야 믿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요? 들음이라는 것은 누군가 전해야만이 듣는 거예요. 전해야만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들음이라 그 말이에요.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전함을 통하여서 바로 듣게 되는 것.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 들음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예요. 들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거예요. 들음이 없는데, 우리가 들음이 없는데 이렇게 하면 거기서 뭐가 생깁니까? 듣지 않는데 뭐가 생겨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의 자신의 우상만 생기는 거예요. 오광준이라는 우상만 생기는 거예요. 들음이 있어야지. 들음이 있어야만이 무엇이 옳은 길인지, 들음이 있어야만이 무엇이 틀린 길인지, 이 말세라는 혼란 속에서 들음이 있어야만이 어디가 하나님이 이끌어가는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들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3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 말을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어떻게 들으라?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 이걸 알아들어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들어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들어요. 들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들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군견은요, 어느 기간이 지나면은 일반 분양을 합니다. 그 군견을 같이 군생활했던 어떤 사람이 다른 일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바깥 생활하다가 자기가 키웠던 군견을 찾아서 왔어요. 그 집에 왔어요. 멀리서 군견이 있어요. 지금은 군견이 아니죠. 멀리서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이 누구입니까? 군견이 탁 하면서 있죠. 원래 세퍼트가 보면은 고개를 이렇게 흔들어요. 저 누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흔들어요. 진돗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럴 때 제일 귀엽대요. 제가 어렸을 때 세퍼트를 키웠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달려와서 난리. 반갑다는 그 난리 의식이 있어요. 개들은 있죠. 반갑다가 꼬리 치면서 우는 거 있죠. 주인을 듣는 거예요. 알아듣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것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이 24절 5절을 말씀하려고 그런 거예요. 2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안타까운 소리를 증거한 사람이 이사야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선지자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깨어나라고 끊임없이 얘기해요. 문제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북쪽 땅이 좀 거칠어요. 돌들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농사 짓기 쉽지 않아요. 끊임없이 개간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갈릴리 위에 보면은 개간할 때 돌을 골라서 옆에다 돌 무더기를 쌓아놨어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파종하려고, 목적은 파종이에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답답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파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갈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가라라고 말이에요.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5절에 지면이 이미 평평하게 됐어요. 그냥 땅을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사역이라는 게 땅을 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땅을 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말이에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이에요. 옛날에는 퇴비를 만들어요. 우리가 볏집에다가 또 퇴비를 거기다 집어넣어요. 이게 좀 그런 걸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그것이 조금 올리면은 어렸을 때 보면 거기서 김이 나와요. 그 속에서 김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걸 갖다가 봄 되기 전에는 땅을 갈아엎고 그걸 집어넣어서 갈아엎어요. 그렇게 해서 땅을 만들어요. 농사꾼이 그게 좋은 거예요. 끊임없이 땅을 고르고 그걸 집어넣어 이것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 지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풀만 무성하는 거예요. 풀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거름이 있고 있죠. 풀씨는 공기를 통하여서, 바람을 통하여서 거기도 들어가요. 그 정도면 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돼요?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씨앗은 안 심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답답한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거기 심어야 되는 거예요. 소해양을 심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맞는 식물이 우리나라 없기 때문에 소해양이라고 한약재를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 소해양에 해당되는 것은요, 이스라엘 아주 귀한 거예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뭘 찍어 먹는 거예요. 소해양이 있죠. 그리고 씨앗이 좀 커요. 그걸 대회양을 해 그래요. 이제 그거 그만하고 이제는 밭 가는 거 그만하고 땅을 고르게 하는 거 그만하고 소해양 심으라 그 말이에요. 대회양을 심으라 그 말이에요. 대회양을 거기에 심으라 그 말이에요. 소맥은 성경에, 다른 성경에는 밀이라고 나온 거 있죠. 밀. 그러니까 먹는 빵을 만드는 것 중에서 조금 좋아요. 대맥은 보통 보리로 많이 번역이 돼요. 보리. 거친 거 있죠. 이제는 줄줄이. 그러니까 소맥은 줄줄이, 뭔가 이 줄줄이에서 쭉 심는 거. 소맥은 줄줄이 심고, 대맥은 정한 곳에다가 심고, 귀리는 가에다 심는가 봐요. 옛날에 보면은요, 옥수수는 가에다 심잖아요. 그들도 그 뭔가 있나 봐요. 그렇게 심으라 그 말이에요. 심으라. 나름대로 거기에 씨앗에 맞게끔 이제는 맨날 고르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예배한다고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사야 1장에서 예배 안 했습니까? 6월절 안 지냈어요? 6월절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씨앗이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 맞게끔, 소해양에 맞게끔 그걸 뿌리고 심고, 대회양은 대회양에 맞게끔 그걸 뿌리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 소맥은 소맥에 맞게끔 같이 줄줄이 뿌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대맥은 대맥에 맞게끔 거기 정한 곳에, 그렇죠? 정한 곳에 심고, 귀리는 귀리에 맞게끔 있죠. 가에다가
작은 소맥은 줄줄이 않고 정한 그렇게 심잖아. 이렇게 심잖아요. 소맥은 죽어요. 소맥은 죽어요. 대맥을 여기서 줄줄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영양분이 많이 영양을 이게 빨아들이기 때문에 열매가 안 나요. 이해되십니까?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귀리는 바깥에다가 가에다가 귀리를 뿌리고 심으라고 말이에요. 사랑은요 관찰이에요. 사랑은 관찰이고 거기에 맞게끔 생명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라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서신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1장, 요한이서 1장에 보면은요,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이제는 심으라고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어린아이, 유소년, 청소년, 청년 속에 우리 가운데 이런 심는 역사가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들어가는 꽃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지만은 이사야 28장 1절에 보면은요, 시들어가는 꽃이요, 그렇죠? 시들어간 꽃이 지나고 나면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참 밭이라는 게 신기해요. 우리가 가서 따라가면서 보면은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여기는 뭐가 있고 씨앗별로 달라요. 그걸 가지고 딱 심어요. 심으면은 티도 안 나요.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은 막 올라오는 거 있죠. 여기는 깨가 올라오고, 여기는 밀이 올라오고, 여기는 옥수수가 올라오고, 좀 올라오면 그게 그림이 있죠. 나름대로의 그림이 있어요. 다 올라오면은, 야, 그걸 가지고 농부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손으로 했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금방 커요. 뛰어다니는 어린아이가 금방 큰 거예요. 아이들은 사랑으로 커요. 키우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손잡고 기도해주고 아름다운 것들 있죠. 우리 교회 속에 남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의 영화의 그 관을 가지고 술 취함 속에 빠져서 시들어가는 꽃인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상쾌와 안식의 음성,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사라져버린 10지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시고 우리의 화관이 되시고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우리의 상쾌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작지만 부유한 사랑이 하나님 이 모습을 지켜내고 씨름하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